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행위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그 절대적인 신앙의 행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어디서 찾고 그 응답을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하나님도 찾고 그럼 말하자면 응답도 성경에서 찾고 응답도 이 성경에서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성경과 관계없는 현실 속에서 자꾸 응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뭐 23절만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요 성경에서 응답을 찾지 않고 현실 속에서 찾으려 하면은 어떤 응답도 결국은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머리 휘어지도 않고 이빨도 안 썼고 그게 예수 믿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건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호흡에서 그렇다 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내가 머리가 안 잊었다 그러면 그건 그 말씀드려야 돼요. 얻어 맞이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호흡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요즘 KTX 표 사기가 어려워요. 이제 노조 때문에요. 부산 가는데 표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잘 됐다 싶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표가 없어서 안 가니까. 그래서 표 없으면 안 가야지. 그런데 이제 또 미연이가 찾아냈어요. 아예 없다니까 뭐 SRT도 없고. 그래 이제 자리가 하나 나와서 그걸 타고 가는데 옆자리 비어 있더라고요. 옆자리가 부산까지 비어 있어요. 표 구하기 그렇게 힘든데 옆자리가 부산까지 비어 있어. 아무도 타지도 않고 내 혼자 두 자리 차지하고 왔다니까. 또 올라올 때도 옆자리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겠지 어디 대구쯤 가서 안 타. 뭔 생각이 들겠죠? 아,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고 이런 생각이 이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응답을 찾으려면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대전 오니까 딱 타더라고요. 그게 응답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려 하면 결국은 육신 세계에 갇히게 되고 응답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언젠가는 불평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말하자면은 응답도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매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응답을 찾으려니까는 응답이 생겨납니까? 그렇죠. 응답 안 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응답을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 그것도 이 구원도 은혜로. 그래서 이 구원을 놓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 예지. 안 우리를 애정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거를 믿는데 그 믿음도 선물.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버렸어요. 그것도 뭐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했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영화롭게 했다. 성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아시고 구원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화. 이렇게 완벽한 구원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기도 하죠. 그게 뭐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말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구원 임한 자의 배경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일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의 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역사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뭐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고 외교를 하고 그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모르면은 불신자의 능력이나 신자의 능력이나 똑같잖아요. 그 영적인 사실 그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그 사실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응답이 뭐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부활 메시지가 다 그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요. 성경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면 돼요.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운동 시작한 골프 시작한 목사님들하고 가끔 같이 가보면 한 3개월 하신 분이 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요. 그래도 한 10년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한 3개월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이게 슬럼프 왔네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도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막 게임에 나가는데 한 몇 게임째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뭐 슬럼프라고 그러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는 어떤 소망도 언젠가는 이게 슬럼프에 빠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거다. 그리스도의 간한 소망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바울이 꼭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전적으로 맞다 그건 아닙니다. 바울도 틀릴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고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제 믿음이란 박스, 소망이란 박스, 사랑이란 박스이지. 믿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박스가 다른 거지. 똑같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15장 14절에서 16절에 이제 딱 우리가요 확신을 딱 해야 되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을 딱 가지면 되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참 지식,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참 지식과 성령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는 237가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다.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이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확신을 얘기한 거잖아요. 14절 16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237과 5천 종족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지식과 성령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본론은 15장 22절 29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행위, 그게 뭐냐? 믿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하냐면 너희 믿음이 그랬거든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누구를? 하나님을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제일 기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막 믿습니다 그 믿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막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말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말이야.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다른 거지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걸 산단 말이 아니에요. 믿어라. 믿으면 역사 일어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겨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것도 이겨요, 믿음은. 믿음은 모든 세계를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모여 실상이요 그랬어요. 네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천국 누가 봤습니까? 가봤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없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길 수 없는 것이 없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자, 결론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여기 쭉 명단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자기에게서 응답을 본 사람들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세계복음화에 내가 어떤 응답인지를 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자. 지금 이제 우리 우리 유초등부죠? 지금 핵심 위에 모이고 있지. 미션 스쿨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제일 지금 찾고 확인시켜줘야 될 게 뭐냐면 달란트란 말이에요. 이제 달란트 찾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스카이라고 합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 이 대학에서 뭐 한 해에 2,000명 정도가 휴학도 하고 자퇴한다고 합니까? 그 가기 어려운 대학 가가지고. 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은 갔는데 자기가 안 맞아. 이게 지금 지금 그 렘넌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하고 적성이 맞는 그 어떤 분야를 찾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달란트 찾으란 말은 내한테 맞는, 적성에 맞는 걸 찾으란 말이 아니고 237하고 맞는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지금 왜 그 서울대, 고대, 연대 가가지고 휴학해버리죠? 자기가 안 맞다는 거죠. 틀린 거예요. 니하고 맞고 안 맞고 왔냐, 237하고 맞냐 안 맞냐를 그걸 찾아야지. 그게 달란트 찾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237하고 맞냐 안 맞냐, 그게 달란트를 찾았다 못 찾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하고 너무 잘 맞아. 우리 유창복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 운전하는 게 자기는 이게 이제 제일 재밌다 하지 않습니까? 유창복 장로님 운전할 때 한 좋은 적을 못 봤어요. 그게 자기하고 딱 맞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운전하는 것이 지금 237하고 맞다. 그게 달란트를 찾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반 학교는 적성검사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과를 선택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달란트 아니에요. 237하고 맞았다. 그게 이제 달란트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고 응답 먼저 체험하게 하지 말고 뭐부터? 복음부터 각인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복음부터 각인시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237 여기에 딱 답이 난 사람이 내가 달란트를 잘못 찾았네. 그건 지금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7하고 나하고 지금 안 맞는 것이지 그게 달란트를 못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237하고 맞다면 그게 달란트예요. 이렇게 이 세계복음을 놓고 자기 개인에게서 유일성을 찾았어요. 그럼 이게 배경이 뭐냐면 오직 이게 배경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오직 복음이 딱 오직으로 각인되니까 나에게서 237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이제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37하고 관계 있으니까요. 이렇게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그렇죠, 지금 나타낸 신바 영원토록 영세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인간 문제, 그 문제의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제 노마서를 끝나서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이제 매일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망대를 이제 찾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족보와 예수님의 성령 잉태에 대한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된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오늘은 2장 1절에서 12절에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이방인이죠. 그거를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유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제 전 한 BC 40년 정도.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된 지 한 40년 된 거죠, 이제. 근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유대 왕이 나셨는데, 그 유대 왕이 나셨는데 우리가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그 왕으로 나신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아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이제 헤롯 왕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딱 답을 내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냐, 우리가 말한 교리적 언약으로서의 예수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교회 한 7, 80%는 이거를 강조해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인 예수.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저는 병든 자, 세리, 창녀 같이 삶을 공유했지 않냐. 예수님께서 삶에 본을 보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폭력적인 식민 정치와 이제 그것에 유착한 유대 권력의 그 사이가 그런 구조 왁 속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삶을 좀 대변해 준 이런 역사적인 예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소외된 자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한 것은 애언을 성취한 거예요. 구약에 애언돼 있어요. 이게 그 애언을 성취하신 것이지, 요즘 해방운동하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는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그 교회에서 자꾸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대변한 그 역사적인 예수, 실제 삶을 실천했다,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 언약을 이루고 오신 분이라는 그 언약 성취로서의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이 왕이었으면은요, 헤롯이 죽이려 할 필요 없어요. 왕을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언약 성취자로서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유대인들은 로마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구제도 하고 또 소외된 자들 그 편에 서서 또 이렇게 그들에 대한 대변도 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기독교의 사명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지 않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는 그들의 고통을 대변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애언된 그 애언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오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이 오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앙으로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성도의 절대적 행위는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저런 얘기 하게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메시아가 와서 그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지 예수는 역사적 예수로 민중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오늘 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